오늘도 말씀을 받사오니 주여 저희들 심령이 겸손하게 하시고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또한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우리 기도회에 이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 제자는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 제자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평소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에게서 기도를 배워서 기도하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극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처럼 우리도 기도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어떤 도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누구에겐가 도전을 받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의 새벽 기도는 굉장히 유명하죠. 정말 어렵게 이렇게 보찜 장사를 하면서 이 자식들을 양육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는 그 고된 몸을 가지고도 늘 새벽 기도를 하고 그 자녀들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늘 기도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간증할 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 기도의 영향을 자기들이 받았고 그 기도의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셨노라고 오늘 그렇게 간증한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감리교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어머니죠. 다 형제들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도 우리가 유명하게 이렇게 간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도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또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허물 많고 무능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 기도의 도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도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많은 기도의 간증을 듣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 도전을 받고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한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왜 그러느냐?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또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것하고 기도 잘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기도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 뭐 그 사람이 뭐 미사 여구를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그런 아름다운 말로 기도할지라도 오늘 그것이 기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잘못된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바르게 배워야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모를까요? 이 제자들은요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집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하게 배웠어요. 유대인치고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랍비들은 기도에 대해서 자상한 그런 규칙과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에 심지어는 복장은 어떻게 입어야 하고 자세는 어떠해야 되고 또 몸을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것은 어떻게 하고 적당한 음조를 가락을 넣어서 오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것이다.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쳤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캐톨릭 가면 기도를 그냥 우리처럼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이렇게 음조를 넣어가지고 기도합니다. 천부님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가르쳤다고요. 하루에 적어도 3번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기도할 때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18가지 기도문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외우게 했습니다. 캐톨릭에도 보면 기도문이 쫙 있어요. 뭐 병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또 뭐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기도문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우게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제자들은 기도를 다 알고 기도가 생활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그때까지 몸에 배이게 하고 배웠던 오늘 그 기도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까지 그들이 배워서 해왔던 틀에 박힌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주문처럼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자신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을 느낄 수 있는 기도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공허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나와 대화하시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인격적인 기도인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 주님께 제대로 기도를 배워서 주님처럼 제대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때 우리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은 암송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암송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의 방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의 뜻도 모른 채로 또 그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암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 시간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신앙 고백이 뭔지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기도문도 그 뜻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암송 막 이렇게 외운다고 기도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암송하면서 막 100번, 1000번을 암송을 해도 그거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뜻을 알고 해야 되는 거, 뜻을 알고. 자,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뭐냐? 모든 기도의 뼈대라 그 말이죠. 우리는 그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 있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모든 것,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여기 안에 크게 구분하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예요? 이름이 하고 쭉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것만 생각하려고 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기도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많죠. 개인 기도가 있고요. 통성 기도도 하고요. 묵상 기도도 하고요. 회중 기도도 하고요. 산 기도도 하고요. 철야 기도도 하고요. 기도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개인 기도와 대중 기도, 회중 기도는 좀 달라야 해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개인 기도는 오늘 여러분들이 1시간을 하든 하루 종일 하든 이틀 3일을 하든 금식을 하고 20일을 하든 30일을 하든 40일을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중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기도 하실 때는 뭘 하시면 되겠어요?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기도를 하실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배를 위한 기도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 또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요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간단히 기도하고 기도는 회중 기도는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회중 기도는 2분 내지 3분을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개인 기도 할 때는 뭐 3일을 해도 상관없고 30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 모든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소연이나 독백이나 푸념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기도는 인격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나 기도 못해요 이러면 안 돼요. 잘할 필요도 없어요. 자, 나의 언어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주님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자기들이 배우고 알았던 기도와 다른 아주 질적인 차이를 느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뭔가 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심지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아버지는 뭐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주 친근한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 이렇게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친근한 호칭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고 기도를 드릴 때에 언제나 이 유대인들은 일정한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빠의 의미가 뭐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주 친근함이 있고, 특히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언약 신학의 표현의 하나예요. 언약 신학.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실 때에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은 이 언약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다 라는 말씀이나, 또 하나님은 목자시고 이스라엘은 양이라고, 또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라고,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도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는가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의 대상이 누구냐? 그냥 공허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돌이나 나무나 뭐 이런데, 아니면 막연하게 어떤 신에게,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향해서 또는 내 양심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고 듣고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냥 공허하게 이 공기를 진동시키는 그런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언제나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으로? 아빠 하나님으로.
나의 아빠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은 두 번째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일까? 먼저는 우리를 창조하셨죠.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 주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인간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창조자는 육적인 부모님이 아니라 육적인 부모님은 그 부모님의 그 의지나 그 부모님의 노력으로 나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자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부모님에게 태어났잖아요. 자, 우리가 이 부모가 낳은 몸은 생명, 영혼이 없다면 마치 진흙과 같다는 거예요. 토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그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심, 구속함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갔고 결과적으로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됐습니다. 마치 부모를 거역하고 호적에서 이름을 파고 도망간 것과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죄 지은 인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양자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 내 삶의 지팡이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최선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해 주신다. 그래서 시편 111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모는 사실 어린 자녀들의 필요를 자녀들보다 더 잘 알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 이제 자녀들이 장성했으니까요. 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취직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아빠 나 자동차 사야 되겠어요. 자동차 사는데 좀 보태주세요. 그럼 내 형편에 따라서 보태줘야 안 보태줘요? 보태주죠. 뭐지 내 자식인데 뭐, 그죠? 내가 능력이 되면 다 하고 싶어요. 아니 그냥 사주고 싶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중학교 다니는 중학생이 아빠 나 학교가 좀 멀어가지고 걸어다니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여기 버스도 잘 안 다니고 그러니까 저한테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러면 사주시겠어요? 안 사줘요. 그럼 오토바이라도 좀 사주세요. 안 사줘요. 자전거는 사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요구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만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육적인 부모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때 엄청난 것이 되는 거죠.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도 됩니다. 어떤 큰 우리 부모님이 어떤 엄청난 명예를 얻었다. 뭐 국가 훈장을 받았다. 뭐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 됐다. 뭐 이것도 대단하죠. 아니면 또 아주 유명한 학자다. 뭐 유명한 시인이다. 뭐 이것도 굉장히 영향을 받죠. 자,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내가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말이 기도의 황금문이다 그랬어요. 기도의 황금문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 황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당신의 자녀들을 끌어안으시고 그 입에 떨어지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관심이에요, 관심. 내 자신만 생각하는 부모를 훌륭한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부모는요, 자녀들을 사랑하면 어때요? 그 자녀들이 눈 깜빡이는 것조차도 다 살핀다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이제 훌륭한 목회자라고 하는 건 어떤 목회자겠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겠어요?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살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살필 때 일일이 다 얘기합니까? 살피긴 하지만 일일이 얘기하진 않아요. 중요할 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일일이 참견하진 않아요.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목회자뿐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국민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우리 직분자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지도자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타인에 대한 관심.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데 교인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만 거룩해요. 자기 의만 드러내요. 자기만 옳다고 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내 생각이 다 옳고 내 신앙이 좋다고 해도 오늘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내 수준에 맞춰서 너는 왜 그러냐 정죄를 하게 되면 오늘 그 사람은 상처받게 되죠.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지도자는, 리더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잘 살펴야 돼요. 교회 오면 여러분 막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래도 전부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 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교사. 그럼 여러분, 교사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내가 와서 막 은혜 받고 주여 하고 막 기도하고 막 펄펄 뛰다가 혼자 가지 말고, 그런 것 말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왔나 안 왔나, 누가 왔나, 누가 왜 안 왔지, 이런 관심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와서 기도하고 난 가니까 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왔을까? 누가 빠졌구나. 네? 그럼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고, 그 자리가 비었을 때 가슴이 아파야죠. 참 애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일 땐 정말 목회자의 마음이 좀 녹죠. 네. 오늘 여러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신령하게 말씀 전하고 뭐 기도 팍 혼자 끓고 그것도 좋죠. 근데 혼자 그러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막 기도는 못하더라도 살피고 기도해주고, 이게 훨씬 좋은 것이죠. 저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 목회자들 보면 성도들이 안 보여요. 자기는 엄청나게 거룩하고 뭔가 이렇게 좀 권위감이 느껴지는데 그 안에 성도가 없어요. 그냥 한국 교회 지도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싶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내 주변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조차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빠,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 뒤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런 위치, 어떤 장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것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뱀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정말 내 살이라도 베어주고 싶다. 내 피라도 쏟아 부어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참 많이 좀 희석이 된 것 같아요.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근데 사실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래요. 내 뼈를 깎아도, 내 피를 다 쏟아내도 내 자식이 잘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마음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또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의 삶을 충분히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얼마나 친절합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놓고 가져가 이러지 않습니다. 안겨주신다 그랬어요. 안겨주신다. 정말 친절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다윗은 왕이고요,
그 왕이니까 다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했죠. 아닙니다. 지금 이 시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한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오늘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여러분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것저것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힘들 때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진짜 힘들면 기도가 진짜 잘 안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럼 그 아버지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 한마디 속에 내 심정에 있는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형편을 살피세요. 그리고 알았어. 응?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응답하신다니까요. 예?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아빠 이럴 때 있어요. 예? 이게 뭐 말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어깨 툭툭 두들기면서 알았어. 괜찮아. 그러면서 그 아이의 형편을 살피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 고민에서 벗어날까? 이 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걸 부모가 생각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여, 아버지여. 여러분 이렇게 외치기만 해도 오늘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열리고 새 힘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